지금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들을 그냥 타이핑을 칠까 했거든요. 트위터에 올리는 X 계정에. 근데 그 왜냐면 너무 마이크 들면 떠들게 되고 그래갖고 시끄러운 소리 나서. 근데 시끄러운 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하게라도 그냥 마이크로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합니다. 그 저희 외삼촌이 미국에 있다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저희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윗집에서 월 이렇게 강아지가 막 짖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막 그랬단 말이죠. 월 그런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 이게 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무한공항에 나왔던 그 유가족 코스프레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관련돼 있는 어떠한 지시자 혹은 어떤 지시체계 혹은 그들이 뭐 김정은을 숭상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범죄 단체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한 너희의 진주를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그 진리의 복음을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아라. 왜냐면 그 개들과 돼지들이 너희의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오히려 발로 밟고 그리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한 그 개, 그 돼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지시체계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특정한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존재를 하는 거죠. 혹은 그러한 지시체계가 있든지 아무튼 그런 특정한 그런 범죄 집단, 그런 이상한 이단 잡교 집단 같은 그런 거가 있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들의 소행이 무한 공항 사고, 또 이태원 사고, 또 세월호 사고와도 같은 것들을 제 사고로 가장한 학살 행위를 한 자들의 행태였던 것 같고, 그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혹여라도 그런 사고들을 막는데 혹시 도움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 개와도 같고 돼지와도 같은 자들의 그런 어떤 총체적인 그런 가해자들로부터의 가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저의 논리가 되긴 그들에게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 개들과 돼지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어떤 논리로 설명이 돼갖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거나 그렇게 가납게 해갖고 그들이 뭔가 더 이상 학살행위를 하지 않도록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혹여 있거나 하다면 있을 거라고 잘 기억 안 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선 혹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이제 이런 사고로 가장한 학살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막는데 혹여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개와도 같은 존재가 혹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서 짚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문재인, 김정은, 이재명, 또 윤석열도 속을 뻔했는데 아니었죠. 윤석열도 있었고 그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겠죠. 또 정치계라든지 사회 인사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면모로 실제로 이제 더 지목할 수 있는 용의자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머리급의 인물들을 검거한다든지 신문해 가지고 알아내고 캐내서 그들로부터의 어떤 학살 행위에 대한 지시라든지 명령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거, 격리 수용을 해서 감옥에 넣어서 원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 머리급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잡아 넣는 거 만으로는 역부족일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넌지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짝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되게 희한하게 뭔가 어떤 특정한 잘못된 사상, 그게 이단 사상이 되었든 공산주의 사상이 되었든 혹은 어떤 뭐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상이 됐든 좀 희한한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정말 뭐 높고 낮은 거 할 거 없이 이곳저곳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손 쓸 수 없는 역부족이 된 사회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암덩이가 너무 퍼져갖고 도저히 이거는 이제 마치 암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이제 더 이제 손 쓸 수 없고 그냥 너무 시커멓게 퍼져 있어갖고 그냥 다시 꿰매놓고 그냥 말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 게 아닌가 이 사회 가운데. 그래서 곳곳에 그런 자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퍼져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어, 구체적으로 릭 조이너라고 하는 자가 2011년에 그 예언이랍시고 일본 뭐 대지진에 대한 뭐 이제 대예언 어쩌고 이렇게 제목이 붙었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녔던 이제 그 영상에서 발언한 것들이 다 이제 총체적으로 그냥 이단이거든요. 잘못된 사상을 퍼뜨렸고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쳤죠. 끔찍한 해악을 끼치는 영상인데 거기에 중점적인 그 해악이 되는 몇 가지 사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건, 성경적인 가치, 성경의 교훈의 가치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상에도 담겨 있는 사상이죠. 경건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진리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경제와 연결짓는 것. 이거 심각한 오류거든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경건은 이익의 도구가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의 가치는 절대로 이익의 도구가 될 수도 없고 이익의 도구가 아닌 거거든요. 이전에도 몇 차례 계속 말했듯이 어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하위의 가치거든요. 인간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가장 하위에 있다고 한다면 뭐 그 위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뭐 가족애라든지 우정의 가치, 또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의 가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들이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윤리의 가치, 도덕의 가치, 화합의 가치,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천티만이 참 종교이지만 이제 종교적인 가치라고 말하는 또 신념의 가치, 종교의 가치, 또 이제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뿐인 진리, 진리의 가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진리의 가치, 진실의 가치 등등 이런 어떤 가장 하위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비등하게 둘 수 있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는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부분을 릭 조이너가 함부로 이렇게 그 예언 영상이랍시고 뿌려서 그 어떤 잘못된 사상을 주입한 거, 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퍼뜨린 거거든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해악을 낳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제가 이 근처에 이제 어떤 사람 욕이 되어서 좀 뭐합니다만, 왜 그 공장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공장에 다닐 때의 한 예시를 봐도, 그 사업주 입장에서 좀 이렇게 사원들을 어떻게 저렇게 착취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녁 때는 뭐 30분밖에 식사 시간이 없고, 그냥 라면도 큰 라면도 아니야, 컵라면 조그만 거, 그거 하나씩 먹게 하고 12시간을 근로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도 시급이 그 보통 이제 책정되어 있는 정해진 그 시급보다 더 깎아서 줘요. 시급을 더 깎아서 주면서 뭐 회사에 뭐 뭐 불량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 불량 처리 비용도 나고, 또 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이윤이 안 나니까 그것 좀 이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시급을 좀 이렇게 낮게 주는데, 그래도 많이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한 달에 4번 쉬지도 않고, 응? 5주면 5번인데 그렇게 쉬지도 않고, 막 한 달에 많이 쉬면 뭐 3번, 2번, 그냥 나머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도.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질 만한 어떤 이제 탐욕에 사로잡힌, 솔직히 얘기하면 돈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떠한 릭 조인의 예언의 그 예언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의 미혹이 이 사람들이 개처럼 물어뜯는 구실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릭 조이너가 말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 개처럼 물어뜯는 구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덫을 놨어요. 예를 들자면 해고되어서 저희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지금 이 여러 가지 학살 사고의 사건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뭐야, 그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인식하기에 이 해킹 범죄자들이라고 일컫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범행자들이 갖고 있는 그 스피릿, 자신들의 그 지배 하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을 이제 뭐 자연적인 어떤 반응인지 뭔지 모르지만 마치 귀신에게 휘둘려서 막 와구잡잡 하듯이 아나운서들도, 방송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왈왈 해대고 그런 반응들을 했던 것들을 볼 때, 이게 해고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불을, 그러니까 불 난 데다가 막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해고되었다는 그 말 자체도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릭 조이너가 그리스도인들이란 존재가 너무 미운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박해를 받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짜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릭 조이너가 그렇게 발언한 게.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될 만큼 해고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얼마나 끔찍한 표현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에는, 성남시에 거주할 때 릭 조이너 대연이랍시고 이렇게 발언했을 때 2011년이고, 전 성남시에 2008년부터 거류를 했거든요. 2008년 말부터. 그러니까
그 막 라디오가 와와와 막 그럴 때, 그게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런 왈왈왈 하는 어떤 그런 개들, 돼지들의 물어뜯고 막 찢고 이런 행태들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릭 조연의 그 예언 자체는, 다시 말하지만 불난 데다가 그냥 기름을 또 부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영상을 막 올려대고, 저는 그때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이제 삶에 있어서나 말하자면 걔들한테 너무 많이 찢겨왔고, 라디오가 특히 너무 괴롭혔고, 그래서 저는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통을 했을 때, 제가 코멘터리를 달고 그 사람이 영상으로 막 대답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커멘터리에 대고 이렇게 답을 할 때, 커멘터리로 답을 할 때, 어, 처음에 will you go heavy hell or light hell 그랬거든요. 너 가벼운 지옥 갈래, 무거운 지옥 갈래? 근데 뭐 아무튼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소통이 되어졌었지만, 아무튼 사실 소통이 된 게 아니고, 그 어떤 커멘터리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와중에, 혹은 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제가 어딘가에 이제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에다가 제가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더라, 응?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약간 이렇게, 그래도 좀 스타일이 다르거나 이렇게 보기에 좀 달라도 뭔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앞에도 말했듯이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릭 조이너라고 하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교주이고 사탄 숭배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은 되게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그 막 마법을 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아주 되게 사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스피릿이 있는데, 내가 느껴지기에는 그걸 표현했던 것 같은데, 편지에다 써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무신론자인 거예요. 무신론자인데 크리스천티를 전파하겠다 어쩌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놀던 자인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실 이제 릭 조이너가 말한 것과도 같은 그 지적한 부분들, 뭐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한 정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politician 막 이러면서 정치인을 막 싫어하는 그런 거, 이런 요소들이 사실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천티 안에서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사악하게 극악무도하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냥 이단을 뿌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를 박해받게 하고 학대당하게 하고 공격당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냥 다 그냥 세상에 던진 거예요. 메시지로, 영상을 통하여서 등등등. 그 던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그 내재된 그 내면의 요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 정말 무거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정말 교주로서 진짜 참혹하게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신들이 썩었죠. 정신들이 썩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그 어떤 의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종의 원리를 따를 생각이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막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박해를 뿌리는. 실제로 제가 커멘터리를 달고 그 사람이 영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진짜 죽은 시체가 반응하듯이 그 막 동성애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막 이상한 반응들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돈, 머니 막 이러기도 하고,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탐욕이 찌든 언어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자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정말 이를 데 없이 가증스러운, 진짜 말 그대로 똥구정물이 가득 찬 그런, 그냥 쏟아내는 것마다 설싸고 찌꺼기고 정말 더러운 그런 스피릿을 지녔던 자라고 생각을 하고, 릭 조이너라는 자가. 그래서 영적 시체, 말하자면 정말 좀비와도 같은 그런 자로서 정말 끔찍한 박해를 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진짜 이 실제로 이런 박해자들은 이제 이런 박해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둘 다라고 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무튼 뭔가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명살상을 해서 사회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죄한 피들을 흘려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일단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을 리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개인 거고, 돼지이고 개인 거고, 믿는 척을 스스로 속아서 믿는 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무죄한 피를 흘려서 학살을 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자기들의 어떤 사상에 속한 세력들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뭔가 이단적인 사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끔찍한 오류에,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죠. 제가 전병욱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처음에 제가 접했던 거는 이제 2008년 말이에요. 2006년 10월 달에 이제 군대 간답시고 이제 가서 영창에 군 병역겁으로 가고, 영창에 있다가 육군교도소로 옮기고, 육군교도소에서 일반인 교도소 영등포에 있던 그것도 딴 데로 옮겼는데 영등포 교도소로 옮기고, 그리고 출소했을 때가 2008년이에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나왔을 때, 병역법 위반으로 이제 살고 나왔을 때, 그 제가 군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병역법 위반은 이제 말하자면 군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집에서 이제 선병옥 목사라고 하는 자의, 당시에 3.1교회에 있었는데 그 자의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의 설교를 그 새벽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직접 설교할 때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또 이제 그때 그 갇혀 있으면서 좀 이제 뭔가 제가 되게 약해졌었나 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었고 사실. 그리고 또 잘 뭐라 그럴까, 예배도 이제 갇혀 있으니까 예배 가기도 어려웠죠. 주일마다 가던 것도 못 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08년 때 또 제가 그 집에 거할 때 이제 가족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살던 집이었는데, 밤새 다들 잘 때 나 혼자 막 밤새도록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이렇게 거의 막 러스트라고 하죠. 되게 막 중독적으로 그 밤새 거의 막 이렇게 끌려가듯이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그
전병욱이란 설교자의 그 설교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등포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줬거든요. 그 라디오의 영향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라디오를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스피릿이 되게 독하고 막 귀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아주 진액이 그냥 가득한, 막 귀신의 막 그 가득한 그 진한 그 더러움들, 그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을 막 그냥 쏟아붓는 게 말이야 라디오거든요. 솔직히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TV도 많이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전병 목사의 설교를 처음 접했던 건 2008년이었어요. 그때 이후로도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어요. 많이 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이제 2008년에 이제 좀 초반부, 뭐 2월 3월 이럴 때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신문을 이렇게 구독을 했는데, 거기 전병훈 목사 컬럼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읽었었는데, 그 컬럼을 읽었을 때 제가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힌 듯이, 약간 굉장히 컬럼이 정죄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 막 화살표 하듯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삿대질 하듯이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의 그 정죄들로 가득한 컬럼을 읽다가 제 스스로 너무 정죄감에 사로잡혀갖고, 또 그 컬럼이 마치 내가 그냥 방구석에 이렇게 조용히 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심지어 바깥에 누가 사고가 났거나 어려움이 생겼으면 내가 그 죄를 어? 야기한 것 같은 그런 정죄가 컬럼에 적혀 있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내게 정죄감을 주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죄감을 줘서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 공포심을 줄 수 있다, 책임의식을 짊어지어서 뭔가 이제 그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조종하려거나 뭔가 제재하려거나 통제하려 한다. 그럼 역시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적으로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정제감이 들어갔고, 컬럼을 읽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정확하게 내 길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냥 실제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교도소에서 이게 사소로 일을 하면서 독방 있는 라인에서 막 독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창 너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좀 무리를 한 거죠. 말하자면 내 삶의 바운더리를 좀 어거지로 억지로 막 이렇게 열어서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답시고 이렇게 시도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는 내 길이 아닌데, 내가 가는 길과는 좀 다른 길인데, 비끝난 길인데, 이런 식으로 비껴난 길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질 만한 어떤 복음을 그냥 입에다 담는다는 그런 신용 비슷한 말에 담는 그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병욱 컬럼이 그 시초였고, 그 컬럼을 읽고 나서 어떤 그 정제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억눌려갖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억눌려갖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나오고 이제 전병욱 설교를 이렇게 접했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게 총체적으로 뭐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근현대에 나타났던 몇몇의 반짝거렸던 사역자들이라고 지칭되어진 사실상 교주들, 조용기, 뭐 전병우, 또 뭐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자들, 닉 조이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복음과 경건과 경제적 이윤을 같이 취급을 해요. 그 가치에 대한 문제에 있던 개념이 없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도 그냥 함부로 뱉는 자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용기도 그렇고 전병욱도 그렇고 릭조이너도 그렇고 스피릿이 달라요. 영이.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귀신의 영.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런 어떤 스피릿도 다른 그런 자들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그리고 이런 개 물어뜯는 짓거리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개들이 돼지들이 이거를 듣고 자신을 교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정할 수도 없거니와. 근데 이제 분명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 무한공항에서 유가족 코스프레하고 이렇게 저렇게 브리핑이랍시고 짓거렸던 사람들의 어떤 그 자들 중에서도 있든지 뭐 함께든지 그 뭐 지시체계가 뭐 있다고 하든지 윗대가리라고 말을 해도 뭐 비스무리한 자들이겠죠. 그런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 지금 이런 학살 행위들을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제 길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내 길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끌려 다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로마서 1장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냥 버려두셔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 시신을 유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 쓰일 때 쓰이는 그 유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신다 이거야. 버려두신다. 시신을 유기하는 거는 이제 뭐 범죄자들이 죽이고 어디 이렇게 버리는 거, 숨기는 시신을 숨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기하신다, 버려두신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멋대로 그냥 돼버리게 놔둬버리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셔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도록 놔둬버리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욕심대로 하도록 놔둬버리셨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동성애도 포함이 되고 그 남남 간에든 여여 간에든 그리고 또 이제 시기, 살인, 분쟁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합당치 않은 일, 합당치 못한 일,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유기해버리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그들의 그 원인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신, 그냥 버려두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 결과의 그 근거, 그 근본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들의 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됐어. 그리스도께 속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접했어. 근데 이게 자기의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각 개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뭐 사람 중에서도 뭐 개들이라 일컬을 만한 사람, 뭐 돼지라 일컬을 만한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발로 밟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진리를 아랑곳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결과가 육이 되는 거거든요. 육이. 그래서
그렇게 버려두셨을 때 이제 합당치 못한 일에 빠져들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버려두심, 유기하심,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 각자 이제 사람들의 역할이 다르지만 저는 김인중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고, 저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긴 한데, 역시나 이제 관계 전도라든지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보다 더욱더 또 이제 더 알지,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늘 항상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건데, 맞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많이 전파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입에 많이 담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냥 낚시에 끌려오듯이 이런 요소도 섞고 저런 요소도 섞고, 그래서 막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것과 섞고 이렇게 해갖고 덫을 놔서, 말하자면 미끼를 놔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전도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복음을 왜곡하는 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적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었을 때 그 진리를 듣고 회심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섞인 복음,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해요. 이런 것들에 함부로 끌려가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거부하죠. 거절하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분명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했듯이 경제의 논리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 이데올로기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상위 가치죠. 이윤 추구라고 하는 어떤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가치입니다.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로. 거의 무한한 차이가 있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의 복음은 순수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또 순결하게 올바르게 전파되어야 되고,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오류가 섞여 이렇게 전파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이 전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런 사태들을 핑계대고, 만약에 막 진짜 어디 공영방송이라든지 뭐 케이블에라도 기독교 방송에라도 찾아가갖고 지금 막 상황이 이렇고 저런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예수 믿으시오 막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글쎄요, 저는 그거를 신뢰하지 않지만 방송 설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내 양심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설교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기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내 양심에는 각자 양심이 다르지만 내 양심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유효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사태들을 핑계를 대고서 기독교 방송이라도 가서 막 내가 이게 사태가 이렇고 저러하니까 또 주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겸사겸사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주님께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 건가,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건가,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는 일이니까. 거의 절대 다수는 복음을 외면했을 때, 복음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런 참혹한 결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혹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버려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막 무조건 많이 전한다고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제가 아마 전병호 컬럼을 읽고 나서 뭔가 이렇게 정죄감에 사로잡힌 상태로 막 내 입 열어서 그냥 십자가 부활을 말한답시고 해봤는데, 그 독방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한테. 근데 그것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이거 내 길이 아닌데,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나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내 길이 아닌데,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원래 내가 가야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길에 대한 얘기. 그것도 아마 이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많이 전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좀 더 가면, 제가 그냥 단순히 독방에 그냥 기거하고 있었고 교도소 방에 그냥 기거하고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제가 정제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이랍시고 이렇게 막 무리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내 길이 아닌데라고 하는 길을 가기 시작했던 2008년 말쯤부터의 그 어떤 전병 컬럼으로 시작됐던 그 어떤 끌려 들어감, 이런 요소들의 그 계기점은 사실 오류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오류인지 아세요? 내가 그냥 방구석에서 가만히 그냥 이제 오는 밥 먹고 하루 종일 그냥 방 안에 있고, 그 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드니까 말씀도 못 듣고, 어 주일 주일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눌려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있는 그 자체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망상, 관계망상, 그런 연결이 되었던 식의 관계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의 어떤 오류, 거짓된 생각, 그게 그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방 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기거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 근데 바깥에서 어디서 무슨 뭐 사고가 났다든지, 신문의 기사에 뭐 어디 폭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게 그냥 내가 구석에서, 방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그게 내가 그걸 유발했다라든지, 혹은 내가 방구석에 막 이렇게 운동을 한 게 그걸 유발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정제감을 유발하려고 사고를 또 일으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이코패스, 그냥 뭐라고 설명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그냥 심술보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죄감을 막 심고 싶어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통제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상한 범죄자들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역시 개들과 돼지들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짓된 생각, 내 책임이 아닌데, 엄밀히 말해서 내가 책무를 가진 거 아닌데, 내가 그 책무를 마치 짊어진 것처럼, 내가 심지어 가해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잘못된 생각, 그거에 정죄감에 이끌렸던 그런 부분이 그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뭐 어떤 사람은 코고, 입이고, 귀이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어떤 지체로 부름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특별하게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명확히는 이렇게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더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모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설명하기는 모호해요, 정말로.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음성이 들린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쉽게 이해를 하게 하자면, 그냥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진실에 기반한, 상식에 기반한 일반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미혹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죠. 거짓말을 따라가고, 거짓말에 그냥 맹목적으로 굴종해요. 그 양심의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마비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좀 양심을 속일 때도 가끔씩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수도 하고 죄짓기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듯이.
그렇지만 모두가 막 거짓말쟁이고 막 항상 양심을 거스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실제로 귀에 들리는 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느낌이 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또렷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자기가 귀인지 눈인지 뭐 코인지 잘 몰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이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있다 자신이 누구다 이거 안단 말이에요. 안다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이렇게 말로 또렷이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들이라 지칭되어지는 또 돼지들이라 지칭되어지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박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회멸 행위들을 중단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아무튼 혹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바에 하면 아마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각 사람들이 역할이 다르고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그냥 게을러서 그러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없으면서 지가 뭘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지가 뭘 다 안다는 식으로 나한테 크리틱을 하고 지가 갖고 있는 정죄와 크리틱으로 심지어 나한테 강요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왜곡돼 있는 거죠. 생각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상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강요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 이타심이 없는 정도라면 그거는 진짜 거의 뭐 역대급이죠. 범죄자의 심리 아닙니까? 그쵸? 그런 자들이 당신들 이제 해킹 범행자들, 비정상 접속자들 다수인데 거의 절대적으로 거의 100%.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도 근데 아무튼 이 총체적인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에릭 조이너가 발언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왈왈왈 이런 것들이 TV에서도 있었고 라디오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리안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원인도 어떤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있는 거고 좋지 못한 모본을 조용기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전병욱이 보여주었어요. 좋지 못한 모본을 구체적으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그냥 사람들한테 주입을 했고 이게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이 거품에 빠지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들어차있는 이 거짓의 거품이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마귀가 자꾸 이렇게 막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상태인 거고 그냥 몸을 사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 유익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냥 누구라도 몸을 사리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 어딘가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여야 이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팽개쳐놓고 그냥 왈왈왈왈 사역의 형태만 띄는 거예요. 사역의 형태. 그럼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된단 말이죠. 해 끼치는 거고 양 무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기 그냥 자기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모으는 거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모으는 게 아닌 다 해방해 놓는, 해쳐 놓는, 다 막 잡쳐 놓는 그런 짓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일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서 지체로서 각자의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 자신의 역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고, 자신의 역할대로. 근데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자기 각자가 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양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버리고 그 다른 음성 따라가고, 심지어 거짓말 따라가고, 이건 완전 이단이거든요. 막 다른 음성 따라가고 자기 열심으로 막 어쩌고 한다고. 그래갖고 막 복음을 막 내 길이 아닌데 어쩌면서 막 그냥 일단 무조건 많이 전하는 게 능사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든지, 그 막 뭐 다른 복음에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믿기 두면 더 많이 물려, 더 많이 쫓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자체가 다 해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해치는 일,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일, 해를 끼치는 일이고, 이미 예수님께 들어올 만한 그런 양들도 막 해받게 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어떤 성품적인, 인품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이제 그와 총명의 요소, 지혜의 요소, 현명함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질서에서 이제 점점 이제 더 올바르게 되어져 가는 게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예수님께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더 총명을 잃어버리고 현명함을 더 파쇄해가고, 말하자면 파멸적으로 되어져가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전문성, 가치의 문제,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도 점점 더 회멸이 되고, 예의, 사람들과 인간관계, 사회성 등등등 여러 가지 인적인 요소들, 사람들 안에서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어떤 대사회적인 요소들도 점점 더 잃어버려 가면서 동시에 사역이래. 동시에 교회 더 모인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해치는 일이란 말이죠. 해치는 일. 해치는 일. 그런 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 게 제가 전병욱과 조용기의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울리안이라고 지칭되어진 어떤 특정한 이단의 어떤 기류를 형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야기했다. 거짓 사상들을 퍼뜨렸고,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주님은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보존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하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영이 아니라, 지금 제게 이렇게 머리로 인지되는 해킹 범죄자들이 아주 처참하게 붙여놓은 이 귀신의 영이 아니라, 이 마귀의 영이 아니라, 조용기의 스피릿이 아니라, 전병욱의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주권자란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맡기는 거죠. 뭐를? 복수를. 제 생각에 그들이 잘못된 이론에 사로잡혔든, 릭조인의 어떤 발언이 그들의 파괴적인 학살행위의 어떤 원인자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핑계를 삼았든, 그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 그제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휴대폰으로 영상 올려둔 어떤 사람들의 내용을 살짝 봤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내에 있는 인물들이. 근데 이제 그런 기도 자체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부르짖지도 않았고 복수를 간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된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복해야겠다, 복수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기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기도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해석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면 물론 이렇게 익사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상태에서 간 사람들이 천국 안 갔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세월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어디에 이렇게 미혹이 됐든 간에 그렇게 그냥 함부로 그렇게 파괴시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벼르고 벼르시고 보복하시길 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구상에서 사람이 뭐 길어봤자 100년 90년 이렇게 살잖아요. 거의 다 80, 70에 가는데 이 땅에서의 지구상에서의 삶에서 뭐 우주상에서라고 말하든 어디 우주 개발이 돼도 이 지상에서의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에 처벌이 심판이 혹여 다 안 이루어져도 혹여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반드시 심판하신다. 영원히 처벌하신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을 판단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돼요.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조차도 언어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잘 표현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입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요.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정치와도 상관없어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 국가의 흥망성쇠 뭐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나요? 경제하고 정치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국가의 흥망성쇠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상한 사고들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당신들이 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실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의 당신들의 미래의 삶이 혹시 저주스럽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이상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은 이상 아마 안 될 거고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되어지고 입증되어졌고 만약에 혹여라도 막 하늘에 두 쪽이 나고 막 지구가 반토막이 나서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막 다시 우주가 생겨갖고 당신들이 혹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심령에 계시지 않는 이상 당신들은 존재 자체로 처절한 고통 속에 있고 아주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 속에 지내는지 제가 약간이나마 좀 경험을 했어요. 최근 기간 동안에. 끔찍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뭐 너무 행복한 거죠. 그냥 있는 삶 자체로 가난하나 부하나 형통하나 불통하나 잘 되나 안 되나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의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당연히 경제적인 요소와도 관계가 없고 또 당연히 이윤 추구 경건이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떤 분야다 어떻다 막 IT 뭐 인터넷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도구지. 인터넷을 쓸 수는 있고 쓰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각 사람마다 이게 양심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일단 너무 중독적인 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외국의 사이트들도 봐요. 어? 뭔가 한국 사람들처럼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사이트들 봐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러스티하게 좀 이렇게 고질적으로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이렇게 갖다 처박듯이 막 인터넷에 막 중독돼 있고 컴퓨터에 중독돼 있고 막 TV에 방송 설교하는 사람들도 딱 봐도 이게 약간 러스티하고 방송 설교도 심지어 거기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냥 상실할 만큼 그냥 막 개빠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나 안 불리는 사람이나 좀 희한한 습성들을 갖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다 같이 쉬쉬해가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함께 더러워져서 함께 그냥 뒹굴자 이렇게 돼지화가 된 건지 그 막 다 로스티 돼 있단 말이에요. 막 중독돼 있다고. 그거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참교육은 그리스도교 뿐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이건 무슨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터넷도 유용하고 뭐 TV 라디오도 유용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제 양심으로는 라디오로 설교하고 TV로 설교하고 또 인터넷도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구석탱이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전 등 떠밀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 등 떠밀리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각자 이렇게 알기 때문에 막 댓글 거짓말로 달리고 막 이렇게 게시물 함부로 이상하게 영상 노출시키고 막 지들이 갖고 있는 그 의도대로 다른 데다 막 이렇게 노출시키기도 하고 이거 그 사람한테도 파괴시키고 자기도 하나님께 형벌 진노 쌓고 그 저도 제가 제대로 이렇게 발언하는 게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막 왜곡되게 또 이렇게 잘못 남용되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심각한 범죄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제 양심에는 방송 설교 라디오나 TV나 유효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물론 우리가 항상 복음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해요. 맞고 어떻게든 온 세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존 웨슬리인가 찰스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그 사람이 말했듯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개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신앙의 수준이 있고 또 역할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온 세계가 나의 교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수준에서는 또 자기 역할에서는 약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별로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르게 되어 있고 당신들 제가 경험되어진 바에 의하면 100% 지옥행이고 앞으로도 눈에 보여지게 혹시 저기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영영토 형벌을 주실 것이며 앞으로 형벌을 더 쌓아봤자 좋을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한 이상, 진리의 길을 외면한 이상 더 파멸적이고 저주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갈 걸 기대하고 계십시오. 모든 해킹범죄자들 여러분, 비정상 접속자 여러분, 당신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정말로 제 믿음, 자기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난 당신들이 망할 거랍니다.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힘을려 있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멍청함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죠. 제가 수십 년간 이 정도까지 제 삶이 그동안 유린되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족해요. 그럼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런 끔찍한 릭 조이너의 예언과도 같은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발악하는 그런 끔찍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났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그런 미혹들과 왜? 이 한국 사회 왜? 제 생각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관리단. 한국 관리단. 어느 국가에서 심지어 다른 요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요거를 모조해갖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막 사기를 치는 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그것도 동시대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대 안에 이렇게 많은 머릿수가 세계 그냥 온 지구상에 이렇게 오염물을 퍼뜨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이단의 이런
해악을 끼치고 있는 한국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천사가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복음이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한국발 이단 때문일 거다. 한국발 이단을 빨리 치워야 된다. 그것 빨리 처리해야 된다. 국내, 국외 뭐 먼저 할 거 없이 국외에 대한 것부터 빨리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도 그냥 빨리 치워야 된다. 한국발 이단을. 정부가 무너진다고 해서 한국발 이단들이 그게 기승을 부리던 게 싹 사라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국발 이단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본부는 한국에 있지만 그 자들이 말하는 그 본부라고 말하는데 아지트 범죄 집단이죠. 종교 사기 집단. 근데 이 자들이 한국 정부가 무너진다고 해도 한국 간판을 내리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갖다 달아도 뭐 한국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호를 내리고 뭐를 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호를 내리고 만약에 뭘 달 것 같아요? 당신들은 이 한반도에 한국 국호가 내려가고 어떤 국호가 다시 올라간다면 무슨 명칭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한국의 아지트를 둔 이 한국발 이단들이 그냥 와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글로벌한데 그 이 종교 사기를 그냥 국제적으로 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국발 이단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화폐가 재구실을 못하게 그냥 당장 그렇게 돼버린다든지 그럼 뭐 실물 그냥 경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빵이 돼갖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한국발 이단이 그냥 저절로 와야 될까요? 글쎄 그것도 난 모르는 일이니까 나는 경제를 아예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한국발 이단을 빨리 치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도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잘 몰라요. 아무튼 거짓말하는 사람은 많고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도 많고 속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릭조이너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네가 다 정말 다 완전히 다 100%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다 분석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다 모르는 이유들도 다 있다는 거. 그거 다 알려고 해도 그게 알아지나요?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게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을 해야 되지. 그냥 정확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당신 같은 범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삽니다.